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과 식사를 하면서 귀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마땅히 믿어야 되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큰 평안함과 위로를 준다는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창조예요. 창조. 자, 창조인데 저희들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저희들은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인간들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렀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일 때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속성,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관해서 예? 인격? 위격. 그죠? 위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삼위의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삼위의 위격이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믿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격에 관한데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모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성자. 그 다음에 그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가 조금은 덜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작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작정.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해. 작정이 뭐예요? 네? 그쵸. 계획. 계획. 예, 벌써 이제 다 모범생이 오시니까 그렇죠? 계획. 근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일까요? 언제?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관한 작정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 관한 작정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죠?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할 때 조금 특이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뭐죠? 정자는 말이죠. 정자 돌림. 그렇죠.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똑같이 작정의 의미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내용인데 예정은 특별히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계획에 관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 작정을 이제 하나님이 뭐 할까? 이제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루어야 되죠. 그 작정을 이루시고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실행하는 일이 뭘까요? 뭐를 실행해야 될까요? 세상을 창조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창조를 하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특별히 예정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선택하셨겠어요? 창세 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세상을? 그럼요. 세상을 창조해야 되고 제 생년월일이 언제는 1971년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를 거듭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수를 믿게 할 계획을 창세전에 했다면 적어도 언제 이후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 생년이 지난 후에 가능한 거죠. 1971년 후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쨌든 1971년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면, 자 보세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보존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태어날 때까지는 세상을 보존해야 제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실까요? 선택받은 자들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할까요? 보존 유지하게 되는데, 그 보존 유지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와 함께 언제나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창조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고 예정된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971년까지는 어쨌든 지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보존 유지를 해야 제가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지할 거고,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후에 있는 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보존 유지하게 될 거예요. 뭐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있는 한 핵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 거예요. 보존 유지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했던 자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 할까요? 보존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이제 섭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게 돼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섭리는 뭐예요? 계획을 이루어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과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질문 15입니다. 자,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가운데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일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또 뭐를 생각하게 될까요? 섭리, 또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뭐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위격을 생각했죠. 구원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창조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위격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위격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창조하셨다 그러면 보통 누가 더 강조점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보통 우리의 강조점이 있다면 성부가 강조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부만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성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른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하나님은 당연히 누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에 관한 내용은 고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말해요? 곧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구? 자, 저를 볼 필요는 없고요. 핸드아웃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가 세상을 뭐했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자에 관한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이 창조에 누구도 관여해요? 성자도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누구도 관여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요? 영, 즉 누굴까요?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뭐했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삼위의 위격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들만이 세상을 창조해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누구만이 믿죠? 성도만이 믿게 돼요. 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세요. 한번. 자, 핸드폰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세상을 보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면서 어떤 핑계를 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무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좀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만이 거듭난 성도들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순위 유익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어떤 증거를 줘도 이미 전제가 뭘까요? 인간의 전제, 뿌리 깊은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있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전제 가운데 던지는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재밌는 게 자기가 믿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든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인간은 뭐 할까요? 부정하고 반박하게 되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창조를 믿게 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창조를 믿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 타락 전에는 당연히 아담은 뭐 했을까요? 타락 전에는 그냥 세상을 보면서 아담은 뭐 했을까요? 아, 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타락 후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거듭나고 복음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떤 하나님? 좀 전에 말했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위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와 나를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기 위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제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도 그 사람은 성경에 문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창조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믿어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대표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정말 외웠고 정말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누구를 못 만났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다가오게 되면 왜곡되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곡되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되고 자신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것 과학으로 증명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참 뭐를 얘기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일까요? 선포하는 책일까요? 선포하는 책이에요. 증명을 해도 우리는 그 증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선포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과학적인 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인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뭐예요? 거듭난 자들만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믿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자, 그쵸? 답.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의 A. 답.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태초에 뭘로요? 그의 권능에 뭘로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다. 자, 1번 다시 첫 장에 와서 질문과 답에 보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이 권능을 여러분들도 그 권능을 맛볼까요? 안 볼까요? 창조의 권능,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권능을 여러분들은 맛볼까요? 안 맛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맛본다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맛보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창조의 경험을 해야 안 돼요? 안 해요? 여러분들 창조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재창조, 새 창조를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창조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면 그 창조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창조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뭘로 창조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다라고 표현하죠? 뭐함으로써? 들음으로써. 뭘 들음으로써?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것도 뭐예요? 복음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통해서도 맛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2번을 보세요. 이제 뒷장을 넘어갈게요. 말씀의 능력 B. 여러분, 나사로 살렸던 사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수술하던가요? 막 그 피 다시 이렇게 수혈하고 막 그냥 이거 이거 심피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살려냈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뭐 했죠? 이름 불렀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뭐예요? 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하죠? 부활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부활시켜요? 자신의 말씀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근추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불렀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뭐를 경험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하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거듭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거듭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뭐예요? 나사로가 경험했던 내용이 뭐죠? 부활이라면 그 거듭남이 우리가 뭐를 경험했다고 말씀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했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또 C번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통해서 맛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뭐를 통해서? 복음은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볼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맛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맛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 오케이, 기도도 좋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죠. 거듭남. 네, 맞습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을 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맛볼까요? 고난 속에서 네? 위로. 네? 위로. 그게 한 가지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이 뭘 줘요? 위로.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돼도 그 안에서 뭐를 맛봐요? 위로를 맛보고 격려를 받고 기쁨을 받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뭐를 하던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리더라고요.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복음이 어느 때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줘요.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 저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저는 뭐 이 안에 뭐 다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 이 안에 또 어떤 죄? 탐심과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딱 일주일에 한 3시간만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못 보지만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마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제 얘기를. 너무 창피해서. 욕심이 드글드글합니다. 근데 그 욕심을 제어하게 하는 능력이 뭘까요? 그게 또 복음이에요. 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너무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그 갈라디아서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를 제어할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뭐를 걸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뭐 하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돼. 그러니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이 여겨지면 버린다 안 버린다. 자, 제가 유치한 예를 맨날 들죠. 제가 진짜 유치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분들에게 제가 100불을 드릴게요. 100불을 드립니다, 진짜. 근데 하나의 캐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불을 드리는데 2가지 옵션으로 100불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100불이고 하나는 50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마다 제가 100불과 50불을 여러분 앞에 줄 거예요. 제가 100% 예언합니다. 100% 예언, 100% 제가 하나 신격처럼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100불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50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불평할 사람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뭐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불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50불 목사님이 안 준 것 때문에 저런 목사 어디서 50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능력,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모한 거예요. 덜 갇힌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00불이고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건 다 뭐예요? 50불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불이 있는데 50불 잃어버린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불평?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에휴, 목사님 주는 김에 50불까지 다 주지.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결국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뭐를 줘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꼭 뭐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의 다 싫어하는 것들 되게 많이 요구해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보통 뭐하냐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그걸 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뭐가 생겨야 돼요? 동기가 생겨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 또는 성화의 삶도 그렇게 살게 되고 고난 가운데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맛보는 능력.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사실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 않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룩부룩 바둑바둑대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게 복음이 설득되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상표가 뭔지 아세요? 저 라면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 상표 보통 우리나라는 두 개인 것 같아요. 농심 아니면
삼양라면이 나올 줄은 몰랐네. 오케이, 그럼 3개로 가죠. 3개. 주사님 때문에 삼양을 하나 끼웠습니다. 자, 농심, 삼양, 오뚜기. 하나가 오뚜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표는 오뚜기, 그 중에서 진라면. 최고.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특별히 뭐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삼양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오뚜기 진라면. 근데 제가 오뚜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쓰러져. 맨날 쓰러져. 잘 안 돼. 희생하고 손해 봐야 되는데 그냥 내 건데 팍 들면서 우리는 살아요. 쓰러져요. 그러면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뭘 하게 돼요? 우리로 설득해요. 이러면 안 되지. 맞아.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라는 생각을 복음이 한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뭐야? 오뚜기처럼 오늘 저녁은 오뚜기 진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왜 성도들에게 그토록 각인을 시키고 가리키고 믿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할까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매주 하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첫 번째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5번 문제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 5번에 보면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예요.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는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썼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구죠? 여기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대단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절에 뭐가 빠지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에겐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어떤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네? 어디서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쵸?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주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근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지만 어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신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뭐 할까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오늘 교독을 통해서 읽었던 시편 121편이에요. 121편. 이거 읽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오늘 교독을 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자, 이 시편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내용 때문에 위로를 받는지 보세요. 어떤 내용 때문에? 자, 시편 121편.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어떤 일단 문맥은 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무슨 여행 중에 무슨 5성급 호텔에서 룸 서비스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관광하면서 와 세상 참 좋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천지를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든 상황? 편안한 상황? 어떤 상황?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 있을까?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게 혼자 있는 시편 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잊지 않았어요. 뭐를 잊지 않았어요? 2절부터가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아무도 여러분 편에 쓰지 않을 것 같아도 적어도 누구는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러면 사실 게임 셋이죠. 게임 끝이어야 돼요. 게임 끝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에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맞아. 나는 답이 없지. 나는 힘든 상황이지만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존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평안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3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보존 유지하고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 예? 딩동댕동. 맞아요. 진짜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하기 때문에, 아니 성령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지키는 것, 내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풀려졌기 때문에 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예.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주무셨으면 우리 벌써 믿음 잃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그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이 지킨다는 말.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킨다 영원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천국 간다 안 간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진리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보편적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 위로, 만족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보편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은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 유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